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수불론의 몫이요 수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거룩한 땅과는 구별되는 속된 땅에 대한 것입니다. 성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예배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사람도 필요하고 그 물건을 운반할 사람도 필요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땅을 오늘 본문에서 속된 땅이라고 부릅니다. 속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천하다거나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땅을 구별하기 위한 의미로 속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땅을 분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이 저 먼 하늘나라 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있는 특별한 성전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땅의 성소에 섬겨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있고 그 외에 속된 땅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 직장, 교회 등등 아마 여러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됩니다. 23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읍의 문들이 나옵니다. 동서남북마다 3개씩 문이 있어서 총 12개의 문이 있는데요.
북쪽에는 르우벤문, 유다문, 레위문, 동쪽에는 요셉문, 베냐민문, 단문, 남쪽에는 시므온문, 이사갈문, 스불론문, 서쪽에는 간문, 아셀문, 납달리문으로 가장 온전한 형태의 12지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를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성읍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가 그곳에 계신다라는 말을 성전에 붙이지 않고 성읍에 붙였다는 것을 우린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특별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라는 것을 이 성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교회와 관련 없다고 해서 그것을 세상적인 일이라고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할 수 없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할 수 없죠. 그 사람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삼마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인정하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저 먼 하늘나라나 또 거룩한 성전,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된 땅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사람들을 두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성소를 섬기며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보며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 또 내가 있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사역지인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가 주신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